요즘 더운데 여러분 입맛이 있으십니까?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아멘이라고 합니다. 네. 잘 주무세요? 더워서 잠을 이렇게 혹시 뒤척이는 분 계시지 않으신지, 아니면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질 않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잘 일어나고 또 아침에 일하러 또 나가시고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일상은 참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잘 들려질 때가 있는가 하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일 말씀을 읽는데도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에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꼭꼭 씹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삶에 좋은 영양분이 되고 하는 이런 때도 있죠. 그게 우리가 건강한 때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늘 편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삶의 일상 속에 늘 우리가 피곤하면 자는 것처럼 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잠들 때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잠잘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식이 없을 때이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위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일을 하러 가고 출근을 하고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냥 내 삶이 하루하루 그냥 삶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고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을 보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삶과 또 신앙적 삶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언어 중에 이 여름을 표현하는 가장 시원한 언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말일까요? 퀴즈를 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의도성을 모르니까 답을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 여름은 아이스타스입니다. 아이스타스. 뭔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름이 막 덥고 이런데. 근데 이 아이스타스라는 말과 관련된 이 라틴어의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라틴어를 잘 몰라서. 아이스타스 칼리다 에스트, 여름은 덥다라는 뜻입니다. 셋 프루투스 마투란투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익어간다. 이 말이 우리가 여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은 참 더운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제는 샤워를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또 땀 흘리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또 샤워하고 이게 씻을 수밖에 없고 이 땀 때문에 힘든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삶이 잘 익어가고 내 안에 어떤 결실이 맺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 태도,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미션, 선교,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미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생명은 충만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더 풍성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유한합니다.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도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고 계신 것, 이게 예수님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만 나도록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삶을 산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 잘못 살고 있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이 더 풍요롭고 생명이 가치 있고 생명이 더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삶.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자체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바로 이 보냄을 받은 것에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충만함을 계속 계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소유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달되기 위해 위탁된 보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도록 보내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귀한 보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과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침묵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탁을 파괴하는 계약 위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현대인에게 잘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계약 위반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을 파괴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헬라어 공부할 때 헬라어 어원을 공부할 때 늘 참조하는 단어들이 그 헬라어는 그리스 철학과 그 언어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내진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똑같이 보냄받는다. 철학에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냄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을 배우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보냄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의 플라톤 철학에서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스승으로 모셨던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나의 임무는 인간들에게 철학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우리를 보낸 신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거기에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신 것,
철학자도 나를 이곳에 부른 그 가르침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확장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신앙의 문제는 늘 이 의심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반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확신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뵙지만 어떤 사람은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의심과 비슷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걱정, 계산, 머리 굴림, 주저함, 불안, 나름대로 그냥 제가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의심은 무엇일까? 결국은 살아가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고 자기 안에 내적 갈등 안에서 계속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의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좋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에 밀려서 파도가 물결이 요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분명한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작은 바람에도 물결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주변에 일어나는 바람에 내 믿음이 막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견고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삶의 기준이 생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꾸 뭔가에 자꾸 요동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굳건하게 자기의 삶의 심지를 견고히 세우고 있는 삶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견고하게 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성경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고 능력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요동하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계십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빨리 이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갈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넘어서야 될 것은 바로
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견고한 배움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야 합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 저에게도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저는 거의 보고서 마지막 데드라인 시간 10분 전에 보통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것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그냥 미화시킨 거고 사실은 앞에 뭐 하지 않았어요. 계속 씨름하지 않고 미뤘다가 그것이 시간이 임박하니까 그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라라는 말과 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종하는 게 바로 가는 게 아닐까?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 과제를 내줬으면 예 하고서 바로 했다면 이렇게 미루지 않는 습관이 되었을 텐데 이 순종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늘 내 삶에 문제를 만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행력입니다. 생각이 잉태됐으면 그 생각에 결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잉태했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좋은 믿음의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행해내는 것,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일론 머스크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한 가지 단어로 생각되는 건 실행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던 것을 이 사람은 그 막강한 돈과 어떤 그 지적 능력을 갖고 이것을 실행해내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게 가능하지 않냐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보면서 늘 떠오르는 단어는 실행력인 것 같아요. 반면에 내 삶에 과연 이런 실행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생각들이 흩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잉태했는데 그것이 내 삶의 결과물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 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으면 그 미션을 순종하는 거, 가는 겁니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미션을 주셨으면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한번 그것을 도전하고 노력해서 무언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전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틈실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후회하지 않는 과정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해나가는 과정. 우리 고3 수험생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시기를 열심히 보낼 수 있도록 한 형이 있었어요. 저희 형님의 친구분인데 하루는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야 고3인데 하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공부라는 게 엉덩이로 하는 거 아니겠냐? 여기서 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꾸 공부하다가 딴 생각이 나서 움직이고 자꾸 뭘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요. 특히 고3 시기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형이 이야기해 줬던 말. 그래서 자기는 고시 공부할 때 의자에다가 그 끈을 묶고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옆에다가 종이에다가 딴 생각 날 때마다 이렇게 V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시간을 보낼 텐데 더군다나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자기가 고시 공부를 하는 걸 사람들은 다 비웃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마음을 먹었으니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발에 끈을 묶고 움직이지 않고 표시를 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그런 과정을 보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을 우리가 보고 부러워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실행력보다 더 중요한 그것은 바로 그 과정에 틈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 실패가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쉬우면 다 합니다. 어려우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틈실하게 견뎌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실행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 너희들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가르침, 스승이 가르쳐준 진리, 그것을 위해 삶을 던진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육에 제자라는 말을 과연 쓸 수 있을까요? 너무나 상업화된 교육, 인격과 삶을 다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교육, 그저 머리에 지식을 쌓아주는 교육으로 점점점 그렇게 힘이 없어져 가는 교육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진짜 제자 삼는 이 교육을 과연 우리가 하고 있나?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 안에 정말로 제자가 세워지고 있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인격과 삶을 배우지 못하는 교육, 스승의 가르침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세계,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도제교육처럼 인격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장, 점점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적어도 교회 교육만큼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이유, 너희들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당부는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영향력이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삶이 공유되어져야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 그건 힘이 없습니다. 삶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직장을 나가시죠. 여러분의 직장이 단지 내가 일하는 일터,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한 일터, 돈 벌어서 헌금할 수 있는 일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생명이, 또 내가 전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가르침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삶으로 이야기한 건 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낸 것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살아낸 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득력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 내 삶이 변화됐고
내가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갖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사람들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냥 옛 습관, 관성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죠.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깨어나게 하려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 그게 우리를 보낸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면 종교적 행위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침례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하늘이 아니라 열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저는 시를 좋아하는데 이 시라는 한자어를 보면 말씀 원자에다가 절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시의 언어라는 것은 종교적 언어라는 겁니다. 종교적 언어라는 건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을 다룬다는 것은 그 언어가 정제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담아내는 것, 그게 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시라는 단어를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인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 한 귀절 한 귀절 그것에 있는 것처럼 또 매일 아침 시편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언어를 정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말들로 지쳐있지 않습니까? 가끔 말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어요. 많은 말들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제된 언어가 우리를 신선하게 만들어요. 하는 깨달음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고전의 시경이라는 걸 보면 거기에는 많은 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가 결국은 무엇이냐? 교육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라는 게 뭐냐? 인간의 본질적으로 살아갈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언어를 정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건 언어가 정제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정제되어져서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잡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가짜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어를 정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를 정제해야 되고 내 삶을 정제해야 되고 내 삶에 그 흐트러지고 너무 확장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말씀 앞에 나를 정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깨어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삶의 이유를 묻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가라고 당부하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으로 움직이고 삶의 현실로 다가오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에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신앙은 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깨닫게 하고 더 나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배우고 옳은 것에 거하는 것. 그러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배운다라는 단어와 가르치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라마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배우는 건 결국 뭐 하는 거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그것을 배웠으면 그것을 가르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배우는데 살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는 방법, 그것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 의지만 갖고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금방 무너져 내려요. 항상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세기 남아메리카 정글, 지금으로 말하면 파라과이와 그 브라질 접경 지역, 이과수 폭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과라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과라니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매번 갔지만 죽음으로 시체가 그 강에 떠내려왔습니다. 가브리엘 신부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을 뚫고 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칼과 활을 겨누며 이 가브리엘 신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신부는 자기 안에 있는 호주머니에서 이 오보에를 조립해서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음악에 이 과라니족들은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으로, 또 뭔가 이 사람이 주는 음악이 자신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음을 경험하고 이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들 마을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은 이 가브리엘 신부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점점점 복음화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과라니 부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자기들에게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그 지역을 위해서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교황을 움직여서 이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마을을 포르투갈이 점령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됩니다. 포르투갈 군대는 이 과라니족을 무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를 제대로 들고 갔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이득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간 그 십자가는 거꾸로 든 칼이 돼서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에 알테미라노라는 추기경이 로마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죽임을 당했고 건강을 잃기도 했고 죽기도 했고, 근데 한국 사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기독교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한 일들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한국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킨 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 배움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 땅에 충만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어느덧 교회가 자꾸 정치와 권력과 힘을 합하면서 교회는 본래의 기능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출처는 분명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게 있으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힘,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 한국 교회를 향해 걱정하며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내고 전해야 될 말씀임을 깨닫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